네. 오늘 이 시간 중독은 마귀가 준 병이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중독이라는 병이 너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입니다. 청주의 한 PC방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책상에 엎드렸는데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왜 죽었을까요? 이 학생은 3일 동안 열심히 PC방에서 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열심히 3일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즐기다가 화장실에 가게 됐는데 화장실에서 그만 실신하다가 잠깐 후에 깨어났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게임을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게임 중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만 중독에 걸려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중독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일곱 족속이라는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를 점령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한 대로 금, 은, 동, 철을 모아 하나님한테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물건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긴 그 순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잠깐이라는 그 틈을 타서 슬쩍해 버립니다. 슬쩍한 물건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이거는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 옷은 금은 탐나지 않나요? 옷 너무나도 비싼 옷입니다. 메이커 중에서 메이커 옷입니다. 정말 가장 비싼 메이커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구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똥입니까? 외투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옷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옷입니다. 이 외투는 왕이 아니면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럼 은 200세겔, 금 50세겔도 신겼습니다. 여러분 1세겔 무게는 11.4kg입니다. 그럼 1세겔은 몇 돈일까요? 3,300돈입니다. 그럼 50세겔은 몇 돈일까요? 한 돈일까요? 아닙니다. 16만 5,500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8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은을 합치게 되면 100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데 아무도 안 놀래네요. 다들 통장에 100억이라는 돈이 다 있나봐요. 정말 그러세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그래서 아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 금액이라면 나와 내 가족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래, 결심했어. 빠밤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거 잘 숨겼다가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욕심은 죄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하고 그의 가족들 모든 재산을 끌고 아고 불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돌로 치게 됩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 무더기를 올렸습니다. 아간은 영혼이 중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 중독은 뭘까요? 영 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중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금과 등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말씀을 어기자 뭐가 들어옵니까? 제가 그 순간에 삐집고 들어옵니다. 제가 들어왔으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아간은 회개를 합니까? 아니요.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영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데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게 뭘까요? 술 중독이지 않나요? 약을 먹었는데 약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중독일까요? 내 몸이 아픕니다. 아파서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아파서 진통제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의 진통제로 하루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통제 하나로 됩니까? 아니요. 두 방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맞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통제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통제 중독이 됩니다. 결국 약물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영적 중독 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아간은 영적으로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뭘까요? 영적으로 중독된 게 아닐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지 않나요? 늘 내 마음에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은 그건 죄에 중독된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정신이라는 중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신 중독은 뭘까요? 본질이 바뀝니다. 바뀐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중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깜깜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간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나만 잘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나만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아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아간을 잡자 반응이 어디로 옵니까? 정신으로 오지 않나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바뀐 본질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정신적인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뀌는 본질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나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나요? 그럼 유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 속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중독이 돈이 유다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려 예수님한테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값이 나가는 향유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다가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유다는 돈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뭘 했습니까? 돈을 맡았습니다. 돈을 관리를 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나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금액이 은 30냥이라는 그 금액입니다. 헐값입니다. 유다는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 가치관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럼 왜 도둑이라고 할까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죽일까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불에 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는 약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에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약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보약을 의지하면 그거 역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꿀 달콤합니다. 그런데 달콤함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마귀가 주는 병입니다. 아가는 영으로 중독됐습니다. 아가는 네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도둑죄입니다. 아가는 100억이라는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 불복죄입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뭘 합니까? 그걸 훔칩니다. 아가는 도둑이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죄입니다. 훔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훔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거짓말하면 그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모죄입니다. 가족들을 죄로 끌어들입니다. 집 안방 밑에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아간만 죽입니까? 아니요. 아간의 가족들까지 죽입니다. 이게 바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본인만 생각하지 않나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간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영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중독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중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서서히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른 거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몰아냅니다. 마귀는 아간을 중독시켰습니다. 중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간하고
아간의 그의 가족들 모든 재산 모아 돌무더기에 버립니다. 아간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몰살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람이 중독되는 과정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접촉입니다. 사람들은 중독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촉을 합니다. 유다는 중독되기 전에 돈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돈을 관리합니다. 유다는 돈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점점 머릿속에 돈의 생각이 많아져 갔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독의 초기라는 것입니다. 아간한테 돈 생각이 들어오자 아간의 눈에는 그 외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좋아합니다. 좋아지는 단계는 초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령입니다. 초기를 지나게 되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를 벗어납니다. 내 마음이 빼앗겨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깨끗해서 두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포로입니다. 점령의 단계를 넘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깨끗해서 붙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여기에 파멸이라는 죽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는 죽음과 한 발자국의 사이입니다. 마귀는 성공하고 미소를 짓는 그런 바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독에 걸리면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중독은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 출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결심을 하냐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의 광장 중앙에 가면은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종교개혁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스라는 순교자 동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후스는 늘 신앙 양심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로마 교황의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스가 했던 결심은 뭐냐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실하기로 결심했다. 잘못된 거 공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카톨릭이 잘못된 점을 공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스가 죽자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장 중앙에 후스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실하게 들었다. 성실하게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럼 결심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결심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결심하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깨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명의 아들, 남편하고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습니다. 두 명의 아들은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 역시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불행을 맛본 나오미입니다. 남자 셋이 죽었습니다. 여자 셋만 남은 그런 불행을 맛본 나오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오미는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괜찮니? 너희는 다시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자 두 명의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은 나오미한테 입을 맞추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떠나는 어머니를 뜻하지 말고 또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자 룻하고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결심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결심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때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한테 있는 귀신 한 마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 귀신은 물이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성령을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마음에 귀신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쉴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쉴 마음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신한테 마음을 줘도 귀신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귀신은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던 곳에 다시 왔는데 그 사람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청소까지 되어서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나간 귀신만 또 들어옵니까? 아니요. 나와 같은 천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신을 쫓은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두 번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는 마음에는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중독에서 벗어난 마음의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중독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버리기만 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척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은 늘 창피함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본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집에서 늘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독이라는 중독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싫어 혼자 있다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영성 수련에 참석하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강연하던 교수님이 누구든지 밖에 나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땅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척추 장애 소년은 휠체어를 열심히 굴리면서 나갔는데 사람들은 이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나쁜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척추 장애 소년은 혼자서 그 곳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쓰레기 인생이라 내 자리는 쓰레기 옆이구나. 그때 한 청년이 와서 쓰레기통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소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니 쓰레기통을 왜 드십니까? 그러자 청년이 빈캔을 주우려고요. 빈캔요, 그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청년이 네, 이거를 주워서 팔 겁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약을 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척추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결심하고 돌아와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양로원으로 보내주세요. 장애인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거기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척추 장애 소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 양로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발이 됐습니다. 이 소녀는 천사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보람을 그때서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쁨의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빈틈을 찾으려고 합니다. 작은 틈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기쁨의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독이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중독이라면 우리는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뭘 줍니까? 불평을 줍니다. 불만을 줍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마귀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독으로, 예수님의 중독으로, 성령님의 중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이 시대에는 너무 중독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중독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행복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